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여기에서 우리 모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진정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항상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모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닿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은 특별한 주의 아침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이곳에 모인 자와 모이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연합함으로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빛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말씀으로 더 풍성하게 하시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감리교가 이제 발생하게 된 사건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감리교에서는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라 그러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왜 1700년대 사람을 갑자기 지금 우리가 소환해서 읽으려고 하는 건가? 그게 아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구나라는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리교에서 매년마다 이 회심 기념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정확히 표현하면 1738년 5월 24일에 어떠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감리교 창시된 존 웨슬리 목사님은 1703년에 영국 태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까지라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을 보여주는 건데, 도대체 안수를 받고 나서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예수를 만나게 된 사건이 드디어 발생하게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회심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회심 기념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정립을 할 수가 있고, 또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주시겠다,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알고 구하는 그런 날을 우리가 기념하게 되므로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감리교에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나 말하는 각 교단이 있는데, 어느 교단마다 그냥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게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예요. 이 주제는 이게 사실 우리들의 주제가 아니라 신약에 나타난 바대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도대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고 거듭난다는 게 무엇인가, 이런 걸 갖고 이 회심에 대한 정의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703년도, 179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한 88세 정도 생애를 살았던 분입니다. 회심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건 전문 용어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뜻이에요. 내 일생 일대에서. 그러니까 이 회심의 사건은 일생 일대에 한 번이라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회심과 회개는 달라요. 회개는 내가 믿기 전에도 회개를 할 수 있고 믿은 이후에도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정리하면 회심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드디어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을 중앙에 딱 놓고 회개는 양쪽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회개, 예수 믿고 나서 회개, 그죠? 회개는 양쪽 다 있는데 회심은 한 번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한국이 보이죠? 한국이 있고 여기 영국이에요. 그래서 쭉 상당히 이 정도면은 한 9,000km 정도 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영국 땅에서 비춰보면 이제 한 4개 정도 구역이 나눠지는데 여기 링컨셔 앱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링컨 하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 링컨이 떠오르죠. 네, 비슷한 말이잖아요. 근데 실제 아브라함 링컨의 조상들이 여기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링컨과 이 조상들이 또 대대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원했던 게 우리가 힌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곳 사람 후손이구나를 알게 되는 겁니다. 웨슬리도 이곳에서 태어나게 된 거예요. 링컨셔 에버스라는 곳에서. 근데 에버스를 표현하게 되면 우리 정도로 참은 광역시 그런 단위적 개념을 보시면 좋습니다. 웨슬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감리교도 중요하게 여기는 장소였죠.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또 방문을 합니다. 이쪽으로.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는 사무엘 웨슬리, 어머니는 수잔 웨슬리인데 자녀가 19명이었습니다. 여기서 15번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이 웨슬리 가문에서 중요하게 했던 게 이제 15번째, 18번째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웨슬리는 15번째였고 동생 찰스 웨슬리 사람은 18번째였습니다. 끝에도 2번째죠. 찰스 웨슬리는 이 두 형제가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에도 상당히 많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 처음 태어나고 나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게 여기서 신앙교육이란 우리로 치면 구원관이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사냐, 구원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나중에 천국 가냐 이런 교육을 받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구원관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신앙을 비춰보는 구원관인데 1708년 6살 때까지 배웠던 게 교회 가르침을 잘 따르고 성경을 잘 성경대로 하고 이러면 구원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배운 거예요. 이게도. 그러다가 7살, 8살, 9살, 11살쯤 되면서 이제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들도 있겠죠. 역시 여기도 교회의 가르침과 성경의 말씀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살에 이제 차트하우스라는 곳에 입학, 요즘 우리로 치면 거의 중학생쯤 돼요. 여기서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16세, 17세 되던 쪽에 이 웨슬리 목사님이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이 정도면 나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었는데 그 기록을 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그 증빙 가운데 생각했던 것이 첫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못된 짓은 안 했다. 타인과 비교하는 거야. 그래 나는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 기도 됐고 둘째는 종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 이때는 성공회를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로 치면은 내가 교회에 대한 반감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말 잘 따르고 그리고 교회도 가르침 받으러 열심히 성경 읽고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이 세 항목이 본인이 이 정도면 구원받는 지장이 없을 거라 그렇게 안심을 하고 살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이 오늘날도 존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내가 구원받는 것에서 사실 이 정도만 하더라도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은 뭔가 하나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구원의 조건이 되느냐 맞냐 이런 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앵글로 카톨릭시즘이 그 공간이 영국 성공회의 약어입니다. 이게 영어 표기인데 원래는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앵글로 카톨릭시즘인데 이게 다른 말로 영국 성공회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는 로마 카톨릭의 구원 사상이 있어요. 그 안에.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뭔가 탈퇴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하겠다라고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영국 성공회의 구원관이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이 두 마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었어요. Holy Living and Holy Dying Tradition. 이게 뭔가 하니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첫째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살아라 그 뜻이에요. 거룩하게 살다가 죽을 때도 거룩한 모습이 되면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행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요즘 우리를 치면 뭘까요? 내신 성격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 좋다. 그리고 끝에 가서 시험을 잘 받는다. 이겁니다. 마치 입시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의 구원관이 그런 거예요. 19살 때 옥스퍼드대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20살 때 돼서 내가 이제 성직의 길을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학위를 받아요. 그리고 23살 때 요즘 우리로 치면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도 1년 있다가 이제 그 옥스퍼드대 교수가 돼요. 그리고 목사안수를 26살에 받아요. 이렇게 쭉 흘러가겠죠. 이때까지도 아직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으로 보자면 공부를 잘하고 학위를 받고 그리고 성직 사제도 받고 조건은 다 갖춰놨습니다. 동생 찰스 웨슬리가
우주노처럼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요. 그 홀리 클럽이라는 동아리인데 이 거룩한 삶과 죽음의 전통이란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 홀리 리빙 홀리 다잉이라는 이 영국 선거의 이 슬로건을 철저히 지키면서까지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리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보고 그리고 남들을 돕기 시작하면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성경 읽기대로 다 한단 말이에요. 규칙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갖고 웨슬리 목사님도 같이 합류를 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동아리를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인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잘하는 것이죠. 요즘 치면 이제 믿는 사람 모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참고적으로 이제 그 원래 메토디스트 감리교, 근데 이제 메소디즘이라는 감리교 사상이 뭔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바이블 크리스천이라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시작 자체가. 그래서 초대교회가 해석했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이후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교회가 해석하는 그대로 성경을 핵심이에요. 인생 전반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그리스도. 이게 원래 감리교 사상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감리교는 성경대로만 살자. 그게 원래 취지였었어요. 원래 취지는. 자,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따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 이런 건데 이 발생의 기원은 여기서 보는 겁니다. 메소드라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메소드. 메소드가 뭐죠? 방법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방법. 사람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 쓰인 그대로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환자가 병에 걸렸는데 의사가 진단해서 약 처방을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사가 이제 약 처방 내리기를 당신은 하루 3번 약을 먹어야 됩니다. 첫째. 둘째. 식후 30분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죠? 하루 3번에 반드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시간을 재는 겁니다. 쭉쭉쭉쭉쭉 하다가 29분, 먹으면 안 돼요, 아직. 예를 들어서 31분도 되면 안 돼요. 30분 딱 되면 그때 약을 딱 먹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융통성은 없고 머리가 나쁘니까 방법대로 한다. 이렇게 되는 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들 갖고 메토디스트라고 말하게 된 건 이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아, 이 방법대로 하는 사람, 그 논리는 하나의 별명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웨슬리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야, 우리가 그렇게 잘했단 말이야. 역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 의해서 붙여진 이 방법쟁이 사람들을 한 것이 결국 메토디즘이 되게 된 건데 웨슬리는 우리가 성경대로만 하자라는 이 취지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이 나중에 도움은 돼요. 1735년 그러니까 웨슬리 나이가 1703년이니까 32살쯤 되던 쯤에 미국으로 선교를 가요. 이제까지 열심히 말씀으로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복음을 전하게 간다는 건 좀 약했어요, 사실은. 그 미국 선교를 왜 갔는가 하니까 성경에 쓰여있기를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나는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왜 복음을 전하라 했는가? 이것도 구원을 이루는 조건 가운데 하나라고 여긴 거예요. 이것도 자기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 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웨슬리 자신이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구원하게 된 거다. 이게 차이점이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겠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때까지 몰랐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래서 배 타고 가는 거야.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낯선 땅에 도착해갖고 전도를 잘할 수 있을까?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미 그 배 안에는 이제 웨슬리 같은 경우 영국 팀이잖아요. 영국 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독일 팀들도 있었어요. 두 팀이 있었는데 한쪽은 영국 팀이 있고 한쪽은 독일 팀에 모라비안 선교사들이라는 팀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목사 이 인물을 만나게 돼요. 스판기 아메리칸 사람을 만나는데 웨슬리 목사님이 모라비안 그 목사님 이 사람을 찾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선교의 어떤 방법을 구하려고 찾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스판기 아메리칸 그 목사님이에요. 모라비안 목사님인데 여기는 이제 영국 웨슬리겠죠. 자, 두 사람이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대화는 매주 중요한 대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물어봐요. 첫 번째, 성령이 당신의 영혼과 함께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죠? 로마서 말씀에 있었던 얘기에 보니까 8장 16절에 나온 이 질문이에요. 사실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웨슬리, 너 선교하러 가기 전에 혹시 복음을 전한다고 지금 하는 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너 자신이 구원을 받았냐? 이 질문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 로마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알아차렸을 거란 말이야. 근데 성령이 당신, 웨슬리, 너의 영과 함께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놀라웠다. 뭐라고 답할지 몰랐다. 그는 가만히 나를 살펴보며 다시 다른 걸 물어봐요. 뭐죠? 놀랐다. 이거 처음 들어본 거야.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고 선교지에 온 사람이 이 얘기를 처음 들어. 사실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영이 내 영과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다고 이런 느낌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게 뭔 얘기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이렇게 자 뭐라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를 물어본 거예요. 자,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내가 목사인데 당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령 얘기가 안 되니까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게 몰래 어떤 질문인가 하니 예수님이 너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아냐 그 뜻이에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즉시 안 나와. 나는 잠시 멈칫거리다가 말했다. 나는 그분이 이 세상에 구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뭐죠? 내가 빠져있다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이 세상에 구주인 것은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가 당신을 구원하신 사실이냐 물은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그 사실이냐 물은 거예요. 나는 대답했다. 그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돌아가셨기를 나는 바랍니다. 안 믿긴다는 얘기예요. 그런 한마디를 더했다. 뭐죠? 당신은 당신을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질문.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내가 말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말을 했어요. 근데 뭐죠? 그러나 나는 그 말이 공허한 것 같아 두려웠다. 아는 게 아니었죠. 이게 뭔 얘기인가 하니 사실 이 스판겐베르크 목사님의 이 질문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 자신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가 안다 말하지만 그것이 예수 안에 알게 된 것이 아니란 대답이에요. 이거는. 그 이 세 마디가 나중에 웨슬리가 회심할 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도할 때, 선교할 때 반드시 이런 뉘앙스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당신은 당신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이게 복음의 선교의 핵심이 되어버렸다고 나중에 이 3단계가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이 성경에 있는 얘기고 오늘 우리가 회심이라는 걸 생각할 때 정리해야 될 얘기거니와 사실 오늘날도 필요한 동일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요. 배 안에서 웨슬리가 많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선교는 완전 실패했었어요. 안 돼. 영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배 안에서 그가 뭘 써요. 선상 메모. 이제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메모가 되는데 웨슬리가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쓴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봤다. 이제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구원을 위해서 예수 믿는 믿음을 모르니까 내가 뭘 더 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그렇게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물론 이 답안은 그의 정리하기를 계명들을 지켜라,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라, 내가 이 길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이것이 뭐죠? 되어지기까지 자연스럽게 이거 뭔가 아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완전히 얻을 때까지 믿음으로 지켜질 때까지 너는 이것을 추구하고 구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 그 말을 전했던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 외적 행위들과 수단들을 모두 행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면서 이 기술들을 추구하라. 이제까지 배웠던 겁니다. 이렇게만 하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사실 이것이 맞긴 맞는데 이 원천적인 힘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지켰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웨슬리는 여전히 행함을 통하여 구원받을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핵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한 그 구원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메모랑 일지는 달라요. 메모는 자기 개인적인 메모고 일지는 보고형이었던 거예요. 그 공식적인 거. 내가 원하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죄들이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돼서 내용이 알아가기 시작해서 그분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죄들이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과 화해, 진노에서 이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총애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회복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확실한 신용과 신뢰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어설프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죠? 믿음에 관한 외칠래 이 일지기록은 단지 머리로만 알고 있었을 뿐 실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은 아니었다. 지식은 있었는데 이것이 나한테 작용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이 모르비아 사람들을 벨러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이 사람도 모르비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형제여, 나의 형제, 그대의 철학을 잘라내버려. 이 철학이 뭔가 하니 이 웨슬리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성경 것보다 그 외의 것을 갖고 내 구원을 생각했었던 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철학으로 대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느 시대에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그 믿음이 아니라 어느 시대에나 자기 철학으로 대변되는 자기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그게 총괄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벨러 같은 말은 그대의 철학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성경이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당신이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구원을 당신이 봐야 된다.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믿음을 당신이 삼아야 되고 하나님만이 약속하신 그 믿음을 당신이 구해야 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그 믿음을 당신이 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얘기가 그대의 철학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다 나는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직 믿음, 그 구원의 믿음이 내게 없다는 것, 그 믿음은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이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분을 통한 그 구원이 내게 없었다.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이 내게 없었다는 것. 그걸 내가 이제 알았다는 얘기야. 아무리 뒤져봐도 나한테 그게 없었던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살아있는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거룩과 행복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거룩과 행복이 있을 거다. 이 거룩이 원래 순수한 보면 행복과 거룩이에요. 순수한 보면. 기억나시죠? 행복이 뭡니까? 할 때 우리 인간에서 말하는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해됨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뭘까요? 이 행복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언행심사가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행복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갖고 거룩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행복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거룩은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근데 행복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가 돼서 내 모든 것은 새롭게 변화가 됐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살아있는 믿음에는 열매가 있고 그 열매는 거룩과 행복입니다. 믿음의 열매는 인정하지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 오케이. 성경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냐.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제까지 이런 신앙의 변화는 내가 노력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봤는데 그게 어떻게 단번에 되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즉각적인 역사가 가능하냐.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시간 걸리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 벨러가 한 얘기가 즉각적 맞다. 여기서 즉각적인 얘기는 두 가지 논리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역사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 즉각적인 것에 확신이 포함되는 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도저히 의심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원래 믿음의 속성이에요. 잘 보세요.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으시죠. 그죠? 은혜라는 걸 받을 때 어떤 현상인가니 야 은혜가 오고 있구나. 은혜가 조금 쌓이구나. 그렇게 받으시나? 아니죠. 은혜 받는 순간에 확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은혜라는 걸 내가 도저히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은혜 같아. 그래 내가 은혜를 결론을 낼게. 그렇게 하지 않죠.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것이 필요가 없었다. 도저히 의심을 할 수 없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은. 자, 그러니까
야, 그게 즉각적인 역사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사도행전을 그러니까 연구 찾아보니까 즉각적 회심이 오히려 아닌 경우를 찾기 어려웠다고 돼 있습니다. 뭐야? 다 그런데요. 사람이 은혜 받을 때 보니까 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닌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닌 게 한 번 있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는데, 어쩌면 근데 사도 바울도 이미 그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한 건 하나님의 역사는 즉각적이다.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성경 찾아볼까? 다 그런 얘기네. 그러니까 웨슬리가 그런가? 좀 두 번째 의심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 그렇다 치자.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냐 이거예요. 성경을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도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는 거야. 오늘날에는 안 될 거야. 이 논법이야. 이 벨러라는 사람이 이 사람 보게 오늘날에도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벨로가 3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즉각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3사람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볼게요. 벨로는 3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회심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살아있는 믿음은 과거의 모든 죄들에 대한 용서의 확신과 현재의 모든 죄들로부터 해방이 된 것이, 이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건 즉각적인 역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똑같이 고백하라거든.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갖고 가셨습니다. 이것은 즉각적인 일이었습니다. 1명, 2명, 3명 다 증거한 거예요. 또한 말하기를 이렇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중요한 거. 이 믿음을 어떻게 했죠? 진지하게 구하라요. 끈기 있게 구하는 자에게는 누구나 필히 베풀어준다. 이게 뭔 뜻인가 하니, 사람이 예수 믿는 믿음을 구할 때는 원래 진지하다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진실로 이 구원을 갈망하나이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으로 철저하게라는 뜻이에요. 이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은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은 내 생명보다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것과 같으니 주여 이 믿음을 네가 진지하게 구해야 한다. 첫 번째고, 둘째 끈기라고 되어 있죠. 끈기.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네가 포기하지 말고 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모두에게 약속한 것이니 이 믿음을 네가 중간에 포기하지 마라. 약속했으니 끝까지 뭘까요? 주실 때까지 구하라. 왜? 하나님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 말은 담긴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뜻이에요. 이거. 이 믿음을 주신다 하시니까 네가 진지하게 그리고 끝까지 줄 때까지 구하라.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그렇게 구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다. 구하고 찾는 자에게 주시겠다. 그게 믿음에 대한 얘기예요. 나는 설득됐다. 뭐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설득됐다는 게 뭘까요? 나는 더 이상 내 철학을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뭘까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가 성경을 통해 확인했고, 실제 믿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했고, 들어보니 당신의 말하는 것이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였고, 그러니 내 생각은 틀렸다. 그러니 내가 당신 말에 맞으니 내가 이제 성경이 쓰임받도록 말하는 당신의 말을 따라 내가 이 믿음을 구하겠다.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리고 그 믿음을 구하되 끝까지 구하기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심했다. 중요한 사건을 터져요. 나의 논쟁은 끝났다. 끝났다. 이게 회심의 징후였었어요. 나의 논쟁은 끝났다. 이게 뭘까요? 사실 이 엄청난 감격스러운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 방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내가 생각한 구원을,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이 내 모습을 갖고 나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로요. 그래서 내 논쟁은 끝났다라고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요. 이제 네가 내 말을 알아듣는가. 그거예요. 이게 사실 감리교, 전 그렇게 봐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에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논쟁은 끝났다. 더 이상 이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수단과 방법을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제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 나는 소리쳤다. 이거요.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게 4월 23일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믿음만을 구한 거예요. 내 철학과 사상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것을 도저히 붙들 수가 없고 성경에 쓰임받으러 하나님이여 구원받는 믿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그거예요. 나는 중요한 단어가 나왔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기로 했다. 은혜의 수단, 여기도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한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내용이더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친의의 믿음, 내가 너에게 이제 믿음을 준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한다. 이걸 주실 때까지 내용을 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간구하기로 했다. 간절히 구하기로 했다. 그거예요. 이 진지한 기도가 된 거예요. 분명히 알았으니까. 이 기록에 역시 4월 23일 이날 나는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을 구하기를 5월 24일 수요일까지 계속했다. 한 달 동안 이 기도를 한 달 동안 밤마다 와갖고 하나님이여 약속한 그 믿음을 주옵소서.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한 달을 기도한 거 한 달을. 와 새벽 우리 새벽 예배하는 시간이야. 5시 그때 어떤 일이 나타나요. 드디어 나는 성경을 펴도 다음에 말씀을 우연히 성경을 기도하다가 성경 우연히 딱 펼친 거예요. 펼쳤는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이제 네가 나를 알아보니 너가 나에게 들어오는구나. 이걸 말씀. 그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구나. 외출하다 할 때 성경을 다시 폈대요. 다음에 말씀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놀란 응답이요. 어떻게 하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와, 기가 막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성경이 정확하게 막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이제 뭘까?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거.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오후에 교회 가서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찬송가를 통해서 응답을 받 이게 감리가 뭐죠? 말씀과 찬양을 때 막 응답 받는 거 보니까 막 믿음을 구한 자에게 깊은 곳에서부터 나는 당신을 불러왔습니다. 오 주님 주여 나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탄원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자기 심정의 찬송가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걸 내가 알고 있다.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네가 하는 나라에 멀지 않다다. 가까이 왔도다. 그거예요. 주님,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당신께서 지극히 엄히 다스리기로 하신다면 살아남을 자 누가 있겠나이까. 당신께는 자비가 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을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이 진작에 보기 시작한 거. 하나님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자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이 웨슬리 자신의 것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오 이스라엘아 주님을 신뢰하라. 주님께는 자비가 있고 주님께는 구속하심이 풍성하게 있으니 그리하면 주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시리라. 물론 이거 지금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한 분위기에서 너는 네 사실을 알수 주님만을 신뢰하라. 그 주님 안에는 자비가 있고 구속하심이 풍부하니 그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의 모든 죄로부터 너를 구원하시라. 뭐죠? 주님만을 붙잡으라. 사람이 은혜 받기 전에 꼭 이런 현상이 찾아와요. 더 이상 될까? 이렇게 이 현상이에요. 볼게요. 저녁 때 나는 매우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올드스게이트가 있는 한 모임에 갔다. 거기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저녁 9시 15분 전쯤, 뭔가 8시 45분이에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일으키시는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뭐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라는 거.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킨 게 믿음. 이거 말을 읽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읽어가는 동안에 나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더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는 것을 느꼈다.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 믿음이 왔구나. 그리고 그가 바로 나의 죄를 이미 가져가 버렸고 나를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부터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 당시 영국 땅에 8만 명이
돌아왔대. 이 회심 사건이 약 1%라고 되어 있습니다. 1% 8만 명.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였었어요. 이런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흥이 엄청나게 퍼져나가게 됐던 겁니다. 당시 국민의 1%인 8만 명이 거듭나서 성경대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00만 명 가운데 1% 8만 명이 예수 믿고 진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역사를 보려고 하는 이유가 회심이란 뭐지? 이 회심의 내용이 뭐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가 할 때 이런 만나게 되는 사람들, 되어지는 대화들,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나에겐 나만의 철학이 있었구나. 그걸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물어 가다가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 성경에 있는 얘기였었고 내가 구할 것은 오직 그거밖에 없었고 그래서 나의 철학을 이제는 버리게 됐다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약속된 믿음을 내가 구할 때 그래 두 가지 말이 나게 되는 겁니다. 진지하게 끈기 있게 구하라.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맞아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은 참 우리 가운데 내 생명보다 같은 진지한 것이었고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이 믿음을 받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하라 그거예요. 오늘 이 회심에 대한 회심주의를 지키는 우리 참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있었고 그 성경대로 내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던 말씀에 다 응답하시잖아요. 네가 하는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렇게 끈기 있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저는 그게 좋았어요. 네가 하는 나라에 멀지 않도다. 그건 진짜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몰라. 그 말씀 보고 나서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가 버리셨구나. 그걸 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웨슬레이 회심 주간 284주년을 기념하면서 회심이란 무엇인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구원하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진지하고 끈기 있게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여 이 회심의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며 선물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